로마서 12장은 그야말로 사랑장입니다. 특별히 14절 오늘 읽었던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사랑이라는 커다란 테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생활을 강조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나 저는 끊임없이 이 11장과 12장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11장의 신학적 이야기의 결론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찬양시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그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서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12장부터 이어지는 소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윤리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윤리라고 한다고 하면 그동안 11장까지 이어지는 계속된 말씀, 바로 율법과 그리고 믿음, 은혜를 대립시켰던 바울의 이야기에 비춰봤을 때 윤리라는 말은 사실은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 12장에 나오는 윤리가 또 다른 율법이 되지 않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예배와 그리고 또 그 중심에 있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데 사용이 되었고 그것이 강력한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수단이 되어 왔다면 그것이 결국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를 하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드러내는데 실패한 것이 됐다면 이제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읽었었던 14절부터 이어지는 사랑이라는 계명은 단순히 어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 또 다른 명칭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냈던 그런 율법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은 마치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을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질 못했기 때문에 그의 서신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들어있지 않고 오로지 부활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신 것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에 관련된 것 그리고 그 이전에 있는 십자가에도 부활에 대해서만 증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데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 14절부터 이어진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인 것 같고는 차이가 나게끔 놀랍게도 이 복음서에 있는 예수의 어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집합적으로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병행을 시켜놓고 있고 그 원어를 보더라도 이것은 다른 데 있는 것처럼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분사형,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아니라 그도 가르침을 받고 먼저 믿은 사람들로부터 전해받은 그리고 이것이 분사형, 명령형이라는 것은 기억하기 쉽도록 축약되어 있어서 암송하기 쉽게끔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의 가르침에 굳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에 그 근원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주라는 것은 여기서는 물론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예수님의 어록의 말씀들에 대한 근원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한 하나님이다라고 직접적으로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거의 같은 위치에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곧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고 그것이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13장 8절에 있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율법을 다 이룬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산수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도 사실 이 14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떤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점검하게 하는 기준표가 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면서 한번 채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는 어느 정도 해당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과연 온전히 이 말씀을 지켰을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는 데 처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마음을 써야 할 곳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들과 함께 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겼는가? 라고 물어볼 때 정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했는가? 그리고 내가 선으로 악을 이겼는가라는 이 짧지만 이 말씀들을 제 자신에 비춰보면 정말 방점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는 이야기는 제가 아직도 이것을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려고 사실은 노력한다고 지킬 수 있는 것들의 그런 계명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는 사실을 지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할 수 있나요? 사실은 이거는 정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3번까지 용서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번이라도 70번씩 그렇게 무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때는 사실 이거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죽였냐,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신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냐, 아니면 여전히 밖에 있느냐라고 판가름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되는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상산수훈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 가족,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도들 사이에서는 어디든지 해당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 나가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거래처에 나가서 정말 아닌 소리만 해다는 사람들, 이익에 의해서 선과 악을 바꾸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같이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거는 내가 율법처럼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순간 사실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나는 그분께 모든 판단을 맡길 때에만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하셨고, 너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너도 해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가 이것이 옳기 때문에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너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너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하렴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결코 옳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라는 그 잣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주님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악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거 당연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일을 말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박해를 당치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박해가 없는 것이 반드시 좋고 기쁜 일만은 아니다라고 반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박해가 오히려 우리를 참된 복으로 이끌고 있는, 박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끔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히려 그 박해를 화평케 만드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박해가 오히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에서 쌓여지는 우리들의 상이 있음을, 상이 점점 커짐을 보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박해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박해를 뛰어넘어서 이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임을 깨닫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1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은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를 소금과 같은 존재로 보내시면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28절에도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오고 이것을 외우기 쉽게 잠언적인 형태로서 분사형 명령태 형태로 이렇게 외우면서 자신의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늘 강령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스스로 체크하는 정권편을 늘 가지고 있었던 바울처럼 우리도 오늘도 이 사랑이란 계명을 늘 품고 사는 존재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저녁이 될 때, 잠자리에 들 때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겼는지, 정말 내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죄가 많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너는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이미 완성했잖니 라고 듣는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익히 교회에서 듣던 말이라고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았나? 주님이 그러신 거 알아 하고 지나가지 않나?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이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분사 형태로 명령형으로서 외우기 쉽게 연결하여서 이렇게 늘 입에 달고 마음에 가지고 다녔던 주님의 소중한 말씀을 우리도 소중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수많은 율법의 계명을 뛰어넘어 사랑이라는 한 가지 주님의 계명을 모든 것의 완성으로 생각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악을 친히 갚아 주시겠다. 그러니 너는 내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으니까 너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으렴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